할렐루야.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움을 축복하며 서로를 향해서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주에 임하는 우리의 모임 주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에 신이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와의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50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마치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외쳤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다시 한번 찬양해.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이곳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 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님은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예배해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주이 되신 주 나는 그들의 분이 오라고 하고 험한 길을 갈래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는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이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세트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은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게 사실 좀 부정적인 어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한글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와인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를처럼 가라앉아 있는 것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 선지자인 스바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503번째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로만 카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면죄부를 돈을 받고 남발하는 것에 항의하는 가정 가운데 1517년 10월 31일 급기야 마틴 루터를 위시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붙인 것에서부터 중세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개혁하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도 유대 종교를 개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한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요시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요시야 왕 때처럼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의 글에는 전혀 다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유다를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도 진멸하고 새와 바다의 고기도 멸하고 악인들도 멸하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도 진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지독히 업신여김으로 모욕과 멸시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배반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을 예배하고요, 아시리아의 종교로부터 유래된 하늘의 일월성신을 절하고 빌며 암몬의 신 밀곰에게 경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과 주변의 산지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제사를 지내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요, 스바냐서가 기록된 것은 아마도 요시야 왕의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요시야 왕의 초기 통치 시기로 보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 8세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16세 때 종교개혁에 미약하지만 시작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이 시기쯤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의 악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데,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우상 숭배 금지하고 산당들을 다 폐하고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그 아들 므낫세는 본받아서 행하고, 상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이 정결케 하였던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일월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 제사하며 또 점도 치고 사술과 마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들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절을 하고 그들을 경배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무치도록 그렇게 아프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을 꿰어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도록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그의 노년에 므낫세는 하나님을 믿고 찾았지만 유다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은 돌이킬 수 없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미 오염시켜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 아몬조차도요, 할아버지 즉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왕으로 있었던 2년 동안에 똑같은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똑같이 저질렀던 그 일들 가운데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얼마나 악한 관습이 오래 지속되어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가 니느웨를 향하여 예언했던 BC 630년경에는 아시리아가 세계를 지배하였고 수도인 니느웨는요 그 부와 힘이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3절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할 때는요 사람들은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감히 이 아시리아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지 몇십 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 전투에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게 아시리아가 패배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예언하시면 그 일을 결단코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스바냐가 지금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근데 그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오늘 8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외국 옷을 입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적인 관습,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조사에서 불교와 힌두교가 주장하는 환생에 대하여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환생이라는 얘기 들으면 미국 사람들이 코웃음 치면서 미신으로 간주하였는데 지금은 미국인들의 59% 이상이 환생을 믿거나 적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의 길에서 전보라고 했다가는
정말로 우스운 사람 되어버립니다. 멸시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점쟁이가 다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강남 대로변에서도 당당히 점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점을 보라고 떳떳이 자리를 잡아서 대기자들을 받아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현재는 인터넷상에 유튜브를 통해 점집을 운영하는데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정말 웃지 못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남자 둘이서, 못생긴 남자 둘이 그냥 무당처럼 하고서 사람들이 오면 무당 흉내를 내면서 똑같이 반말하면서 막 호통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재밌고 이것이 친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부근에 한국인 무당이 한 명 사는데, 지난주에 젊은 여성 두 사람이 각각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점 보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가진 듯 보이고 예뻐 보이고 옷도 너무너무 좋은 것 입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무엇이 두려워서 정말 점을 치러 왔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던 조지 워싱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군인이었는데 그가 형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군에서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나서 형 잭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브라더 잭,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살핌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 코트 속으로 총알 4개가 뚫고 들어왔고 내가 타던 말 2마리가 총에 맞았는데도 나는 전혀 다치지 않고서 피할 수 있었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형에게 고백하는 편지를 쳤습니다. 그가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어 뉴욕에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상원의원 의장이 들고 있는 붉은색 벨벳 쿠션 위에 있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후에 4단어를 덧붙였습니다. Therefore, God may help me.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선서 후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곧바로 모든 강요 데리고 의원들 데리고 세인트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다양한 사람들은 포용했지만 예배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과 미신이 난무하여 귀신과 유령과 UFO 등을 추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9절에서처럼 문턱을 뛰어넘는 자의 죄악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타르굼이라는 역본에서는 이 문턱을 뛰어넘는 자의 죄악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블레셋의 법을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의 문턱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뺏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았는데 아침에 가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꼬꾸라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더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당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턱을 뛰어넘는 자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종교의 관습과 예절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리비아 안데르센 산맥에 보면은요, 융가스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해발 4,300m에서 해발 1,200m까지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가드레일도 없이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도로인데, 얼마나 험하고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1년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200명에서 평균 3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Death Road, 즉 죽음의 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초입에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차를 멈춰 세운 후에 십자가에 꽃을 장식하고 술을 뿌리고 음식을 진열하고 불로 태워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잉카 문명에 전해져 내려오는 파차마마라는 대지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과 똑같은데요, 풍요와 안전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구의 95%가 카톨릭 교인인 이 볼리비아 사람들이 거뜬히고 커다란 십자가를 모셔 세워두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여신에게 제사를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의 기도와 제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들의 심중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들이 많고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의 보혈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예배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도대체 돈을 섬기는지, 자신의 안녕과 필요를 채우려 하는지, 사교 모임과 자랑을 위하여 왔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9절에서처럼 유다 백성들은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우는 자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강포란 우악스럽고 사납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탈취한다는 뜻입니다. 게으리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인다라는 의미로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게끔 강교하게 속여서 서서히 속는 줄도 모르고 물들어 갈 때에 쓰이는 말이 바로 오늘 게으리라는 말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주인의 집은 주님의 성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포와 게을로 채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우악스럽고 사납게 덤벼들며 사람들을 강교하게 속이는 종교적으로도 부패한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성경에 불량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냥 생고기를 갖다가 갈고루를 꿰가지고 자기들이 입맛대로 갖다가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그리고 창녀들과 불법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12절에서 한마디로 가라앉은 찌꺼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술을 담그면요, 오래 숙성시켜도 밑바닥에는 여전히 찌꺼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찌꺼기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지만 휘저을 때는 전체 술독이 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밑바닥에 지저분한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방의 것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문턱을 뛰어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유다인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혼합되어져 버린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실 혼잡과 혼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이것은 회개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혼합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서도 혼합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조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환경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히 성경에서는 혼합을 금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집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전도해야겠다, 이러한 생각 가진 사람 10명 중에 7, 8명은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라고 하실까요? 첫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대체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혼합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다른 것과 혼합하면은요,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자신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타협이나 혼합된 다른 방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로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혼합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 순교를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장대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한 노뱀일지라도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노뱀을 부수어버리고 느우스단 그까지 노조각 덩어리라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몇 번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주관이 돼서 선교사님들 수백 명이 함께 선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포럼도 하는 그러한 선교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 드나 이렇게 호텔하고도 알아보고 뭐 음식 다 교통비 다 따져보니까 얼마가 드냐면 미국 돈으로 한 13만 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갑갑했습니다. 그때 한 교회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교회는 인도 선교에 정말 헌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함께 하자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후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다른 곳에서 자기들이 이 재정을 댈 테니까 자기들이 와서 주관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부흥사인데 전혀 제가 볼 때는 말도 이상하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선교사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돈만 많은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간에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대책이 없었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입에서는 네 합시다 이러고 싶었는데 시간은 각각 다가오고 이제 3달도 안 남았는데 재정적인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이것을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난 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처음 컨택한 그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가진 목사님과 교회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거로 선교사님 저희가 믿음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와 유혹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아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찌꺼기는 과감히 버리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가 혼합되거나 혼잡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을 놓치면 인생 전부를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를 기억하십시오. 참된 인생의 가치는 죽음 이후에 판가름이 납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은 살아있을 때만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앞에서는 우리의 자녀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있고 쟤는 우리의 갖고 있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찌꺼기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 찌꺼기는 없애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명확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16살 때부터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급기야 20살 때에는 성전을 고치고 그리고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다닌 요시야 왕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 가운데는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20년 11월 달에 10월 달에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찌꺼기 같은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의심 많고 그리고 혼합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습성들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요시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조지 워싱턴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하나님, 마틴 루터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외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부인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 동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기도와 정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위로와 능력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결한 심으로 준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우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로와 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전세계의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를 버립시다. 우리 안에